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제4장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제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이 말씀을 또 보시도록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전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주께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며 또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자녀들을 격려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들이 깨달으며 정말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의뢰하오며 성령께서 이 종을 주장하시고 온전히 말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끼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수많은 말씀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배를 하는 것,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 중에 태어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기적인 혹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내가 먼저였어요. 그렇죠? 내가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주님께서는 주님이 먼저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야말로 특권이며 축복의 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우리를 먼저 생각해서 추구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들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동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우리의 본분에 맞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가치 있게 되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고 마음의 풍성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는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릴 수가 없는 큰 축복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갈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축복들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생각하면서 첫째로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을 떠나 있을 때는 그 축복을 우리가 알지 못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지으실 때에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같이 있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주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주님이 만드신 그 세상은 영광스러운, 그리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었더랬어요. 그렇지만 이 기회를 사람들이 버려버린 것입니다. 범죄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주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들이 거기가 떠나오게 되고, 우리가 그분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인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죄인들로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서 에덴에서부터 나와서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한 가지 가로막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지만은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더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지만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수가 없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상태로 계속되어지고,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이 되게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 사람들이 죄를 위해서 죄 때문에 죽었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해서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고 주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어있는 우리들을, 죄로 죽은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죄로 인해서 주님이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게 되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비록 죄인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어요.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불러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우리 캠프나 아니면은 이 특별한 기회에 제가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성막은 바깥뜰이 있고 바깥에 휘장이 있고 뜰이 있고 그 안에 성소와 건물은 하나예요. 한 건물이 있지만은 이 앞에 있는 더 넓은 방을 일컬어서 성소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있는 이제 작은 방을 지성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 단면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 앞에 있는 것이 성소죠. 성소에는 이 금향단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그 분향단이 있고 금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게 되고 떡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사장들이 매일 거기서 섬겨드렸어요. 그렇지만 거기 휘장이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 휘장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번제단에서 받은 그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거기에 그 안에 있는 그 안에는 이제 이 법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황금으로 다 지어진 그 궤짝이죠. 법궤라는 것은 궤는 궤짝을 말하는 거예요. 법궤를 일컬어서도 언약궤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었는데 혹시 누가 아십니까?
첫째로 모세의 율법 계명판이 그곳에 들어있죠. 또 하나가 또 들어있습니다. 뭔지 기억나십니까?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론이 하나님의 택하신 이 대제사장으로 주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시려고 아론의 지팡이에서 이 살구나무 꽃이 피게 하시고 싹이 나게 만들었잖아요. 그 세 가지가 법궤 속에 언약궤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게 되면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제 법궤를 내려다보는 형상으로 지금 그렇게 황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이 뚜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의 뚜껑을 말하는데요. 법궤의 뚜껑이 저렇게 천사의 형상으로 황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이제 덮개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이 소위 성경에 말하기를 이 시언자, 은혜의 보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언자 혹은 속죄소라고도 말을 하기도 해요. 우리 성경에는 속죄소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로는 mercy seat, 이 은혜의 자리, 주님의 긍휼의 자비의 자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제는 그 바깥에서 이 짐승의 속죄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다른 때는 못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에 이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피를 찍어다가 이제 이 속죄소에다가 7번을 뿌리게 되면은 그 해에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이제 사해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심판이 연기되는 거예요. 한 해 더 연기되어지고 또 연기되어지고, 매년 그렇게 연기되어지다가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에 여기 여러분이 지금 보셨던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자비의 자비의 보좌, 거기에 우리들이 이전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그곳을 이제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거기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어떤 길이라고요?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입니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 주님께서 죄의 형상으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주님이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홀로 담당하시고 죽으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휘장이 열어지게 되고 휘장의 사이에 길이 생기게 되고, 이제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생명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오직 대제사장들만 그 은혜의 보좌 시언자의 지성소에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전에는 우리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이제는 다른 중개인이 필요가 없어요. 어떤 뭐 사제라든지 목사라든지 다른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필요치 않고 이제는 우리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될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곳에서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말하기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거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에게 친절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려 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 아버지께서 준비되어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지만은 그것이 결코 세상과 분리되어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갈등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힘들어할 때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가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게 되면은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힘주시고 주님께서 예비되어진 모든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마치면 사람들이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내게 개인적으로 축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정말 실제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도 유익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부하게 살고 모자람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이 땅에서 모든 하는 일이 번성하고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축복들 가운데, 많은 축복들 가운데 물질의 축복은 가장 작은 축복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주님께서 풍성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서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역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 많은 고난들이 있지만은 물질의 고난은요 가장 작은 고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육신을 이기고 우리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사람들 앞에서 복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그 육신적이고 이기적이고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지만은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자 하지만은 내게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 나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간구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은혜 주셨는데 주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을 했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구하여서 주님께 나오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이 없습니다.
또 사람을 사랑하지만은 사랑의 상처가 아픕니다. 넘어져서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랑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지만 내 안에는 주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의 성품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에 예배하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간구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예비되어진 축복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말하기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여러분, 튼튼한 힘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짐이 너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잠깐 고난을 받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주님께서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가게 되면 거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그곳에 계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때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의 양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피를, 양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사람보다 더 나은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피는 오직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속죄의 양이 되셨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언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주님께서 피와 물을 온전히 다 흘리시고 주님께서 이제는 그 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속죄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지금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 앞에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힘주시기를,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게 될 때에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것을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지고 있는 짐이 때로는 무거울 수가 있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과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에,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의 무게를 우리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그 많은 값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 머리 위로 타고 지나가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들이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들이 아파할 때도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도록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가 유혹 가운데 우리들이 넘어질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휼이라는 것은 몸소 경험하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말하죠.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이 혈육에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혈육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신 것은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혈육이 없이는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혈육, 몸과 피가 있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의 고통까지도 주님이 당하심으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놓아준다는 것은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주님이 우리와 같은 혈육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혈육을 가지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사망을 주님이 당하시고는 이제는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이제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들의 눈물, 우리들의 고통 주님께서도 알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아실까? 이 세상에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할 것인가? 우리들이 많은 경우에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요. 그리고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염려, 우리의 연약함,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앞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러 주님께 나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때로는 범죄할 때라도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는 이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이라 그 말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범죄하는 것도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중보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에 그것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를 간수하는 것,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정말 새로운 은혜로 더 많은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와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에 주님께 나가게 되면, 주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시련의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기도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서 우리를 도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외로울 때에 주님께 나가게 되면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위로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의문의 때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정말 우리들이 의문하는 많은 의문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크신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좌절하게 되고 우리가 고통하게 되고 우리가 사업으로 인해서 힘들게 될 때에 우리가 가정에 여러 가지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어렵고 우리 남편으로 인해서 어렵고 우리 아내들로 인해서 어렵고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울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예배하게 되면은 그것에 주님께서 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이 암담하고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 말과 나가지도 못하고 돌아서지도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예배하게 되면은 위로부터 위는 열려 있는 것을,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돕는 것은 나를 돕는 주님의 은혜일 수도 있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grace to help in time of need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필요할 때에, 고난의 때에 grace to help, 도와줄 수 있는 은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주님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자손, 믿음의 자손으로서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누리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친구들이 주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알게 되기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어지게 되고,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도 누리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주님, 아무개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 친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 이웃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지만, 주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게는 없는 은혜가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의 보좌에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이제 주어지게 될 때에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이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장님들이나 정말 사모님, 또 제게 필요한 것이, 그 누구보다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렇잖아요. 늘 주님께 기도드리는,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정말 성도들 앞에 내가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가고 살아가는 것,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지난 50년 동안 함께 하셨고, 주님의 은혜가 지난 40년 동안 사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게 놀라운 은총 속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나와 같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찍 불러주시고, 또 주님께서 사역의 기회를 이곳저곳에서 주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시고, 미국에서도 일하게 하시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사람으로서 정말 주님께서 내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들을 개척하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주신 그 은혜, 그 많은 은혜를 지키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순간 제가 만약에 실수하게 되고, 한순간 만약에 제가 잘못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늘 드리는 기도가,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성령께 늘 기도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게 될 때 어떤 찬송가 작사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강을 건너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가게 되면 산을 넘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삶의 고비마다 필요한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련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주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필요가 있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까? 주님의 보좌에는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